오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기록만 읽으면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너희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영생하려고 성경을 읽거니와 성경은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딴 나라 이야기고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더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조상이 르호보암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르호보암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의 주인공이 르호보암입니다. 그 르호보암이 어떻게 왕위를 물려줬는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 르호보암의 왕위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가? 오늘 그 얘기가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안 보냈군요. 오늘 다 하고 나면 문자 받으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겠죠. 자, 오늘 보면 그게 사랑의 계보입니다. 사랑의 계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다.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독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오셨다. 죽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아니 독생자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를 독자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뭐 이렇게 말했을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 속에서 묵상하면 감동이죠. 감동.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군요 생각하면 감동인데 그게 이해가 되려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놔두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나는 그게 이해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게 이해가 되고 나면 감격이죠. 감격. 말씀을 이미 하셨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알게 되면 더 감격이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그를 알게 되죠. 이걸 가지고 교훈으로 하려고 하면 아주 복잡해지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이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은혜를 오늘 또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지금 여로보암하고 대립을 해가지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유다하고 베냐민만 가지고 왕이 되고 여로보암은 반역을 해가지고 북 10지파를 가지고 독립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초대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자꾸 헷갈릴지 모르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르호보암은 남쪽 사람이고 여로보암은 북쪽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다윗의 손자고 솔로몬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똑똑했지만은 솔로몬에게 피해 도망다니다. 위협을 느끼고 이집트로 갔다가 솔로몬이 죽는 바람에 왔던 그 반역자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10지파를 떼가지고 나가버리고 없는 이 상황에서 남쪽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의 것인데 어떻게 10지파를 뺏기고 나니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게 18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하지만은 많고 적 이건 지금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많든 적든 간에 지금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 10지파하고 싸워가지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싶어서 지금 군사를 모으니까 18만 명이들 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많은 게 아닌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 도와주시면 또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마라고 얘기하죠. 오늘 싸우지 마라. 이 분열을 시킨 것은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로보암이 왜 이집트로 쫓겨갔느냐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집트로 쫓겨갔는지 아느냐? 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쫓겨보냈다. 왜 하나님이 쫓겨보냈어요? 내가 너를 10지파를 떼가지고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니까 솔로몬 얼굴을 보지 못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10지파의 왕이 되겠다고 누가 예언했어요? 아비야입니까? 아히야. 예? 아히야. 확실히 해보세요. 어제 묵상에 나오죠? 아히야. 네,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둘이 만나가지고 옷을 싹 벗어가지고 12조각을 만들어서 10조각을 딱 여로보암을 주면서 네가 10지파를 맡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할 때에 이미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떠나고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고 망명을 가게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요? 아히야에게. 언제요? 여로보암 둘이 있을 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누가 믿어요? 두 사람 했는 거를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말씀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아니 성경은 사람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쓸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면 쓸 수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분열됐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거를 토대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하는 거를 토대로. 그래서 그 2절에 스마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니 스마야가 아니죠. 맞아요. 스마야 맞잖아. 2절에. 아니 2절은 스마야인데 솔로몬에게 저기 여로보암에게 한 사람 아히야하고 스마야하고 야하니까 비슷해가지고 야야 하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왕 되겠다,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겠다 이렇게 예언했고, 스마야는 이제 올라가지 마라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2절에 스마야가 말합니다. 솔로몬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이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거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동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은 공동으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여로보암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말하는 사람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딱 둘이 있는 데서만 얘기했고, 여기서는 공공연하게 하지 마라, 이건 내가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3절에 무리에게,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되돌아왔더라.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특히 18만 명을 모았을 때는 아예 진군하려고 무기와 그 마음 각오를 다 하고 모여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못 가라, 올라가지 마라. 이 말은 북쪽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북쪽으로 가는 걸 다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높은 데를 갈 수도 이런 말을 쓰지만 그렇게 어떤 때는 올라간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쨌든 너희들이 지금 능동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마음은 샬롬이 없어집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싸움을 포기하면 평안이 샬롬이 찾아오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그게 평화롭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평화롭게 사는 것을 원한다. 남북이 합해진다고 해서 샬롬이 있을 것 같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붙여놓으면 더 잘 싸운다. 따로 떨어져서 반목하고 있을 때는 조용하긴 하지만 붙여놓으면 더 잘 산다. 내가 더 잘 싸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에 반목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사는지, 뭘 먹고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향해서 나라를 건설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러나 그것만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비무장지대의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는데 세상에 다른 데는 다 파괴돼도 거기는 보존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사람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회복시킵니다. 싸움을 안 할 때는 그렇게 평화가 오고 샬롬이 오지만 우리 잘해보자 이러고 평화를 손잡고 잘해보려고 하니까 뭐 카드를 내밀 게 있어야죠. 뭐 이렇게 딜할 수 있는 무슨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미사일을 만들어서 막 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쏜대. 그러니까 갖다 퍼주고 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막 갖다 주니까 그거 가지고 더 잘 만들고 더 좋은 걸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일되면 잘 살 것 같아요? 제가 반대하는 소리고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싸웁니다. 비무장지대만 없어지고 자연만 파괴되고 마음만 각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면 나중에 통일시켜주는데 뭘로 통일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게 흡수 통일이에요. 북한을 우리와 같이 흡수시키는 게 그건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반목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지 그게 화합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시켜 주느냐 하면 이스라엘로 통일시켜 주는데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을 통일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전부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입니다. 주이스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거기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동으로 흡수 통일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그게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해봐도 소용없고 그 말해도 무슨 의미도 없고 그래요. 다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반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깃대를 들고 데모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말할 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할 때 이 일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일은 여전히 적용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너무 닮았어요.
닮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됐어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대목하는 거, 그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답답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로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샬롬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잘못 샬롬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케세라 세라 하는 거하고 샬롬하고는 다른 겁니다.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샬롬이 오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샬롬 하라 하더라 이러고 그냥 피자 시켜 먹고 그냥 또 비만약 좀 먹고 또 그러고 빈둥거리고, 이게 샬롬이 아닙니다. 아주 기절할 노릇이 있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틈만 나면 말씀 들어가야 되고 꼭 가야 된다 이러면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렇지만은 틈이 나는 순간 말씀 들으러 가야 되지, 놀러 시간 났는데 우리 한번 놀아야지 이러면서 또 놀러 가버리고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샬롬을 주면 우리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렇게 큰 나라가 이렇게 작은 몇 명만 가지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고심하고 고심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에다 축복을 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 그 마음 내가 이해한다, 알겠다, 그러면서 복을 주는 이야기가 5절부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소를 잡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남을 도와주고, 이걸 원한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제사를 그런 식으로 받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뭘 제사로 받겠다고요? 너희들이 상한 마음은 그걸 받겠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나는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졌다, 헌금 제일 많이 한다, 봉사 이러면 나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빠지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 하나님이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왜 말할 때마다 그렇게 독하게 말해서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습니까? 나는 못됐습니다. 이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는 거. 그게 바로 제사고 네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와요. 그 성경 안 읽고 그 마음이 나오질 않아요. 좀 못된 거 내 가가지고 혼내줘야지, 그런 마음만 성경 안 읽으면 나오죠. 그게 선한 마음이 아닌 마음, 악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한테 안 붙어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순종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까?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에게 너에게 통치할 영역이 이와 같다, 이게 네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는데, 놀라운 겁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있을 때는 그게 뭐 당연히 우리 땅이지, 뭐 그게 누가 와가지고 살고 있어도 뭐 살 수도 있는 자유도 있는 거지 뭐 이러지만, 지금 나오는 이름들은 다른 나라가 살 수가 없는 날, 이거는 확실하게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 땅 경계선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도 와 살지 못하고 그런 땅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수없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역사를 일으킬 때, 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킬 때도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느냐, 그것부터 계산해라 하는 거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가진 것부터 계산해라, 딱 얘기를 합니다.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요, 밀가루가 하나밖에, 요거 먹고 죽으려고 있는 하는 그 가루 하나밖에 1인분밖에 없는데요. 그래, 가루 그거 있는 거 떡 해가지고 내가 시장 하니까 나에게 빵부터 가져와라. 우리 아들하고 그거 먹고 죽으려 했는데요, 가져와라, 나부터 먹여라.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축복을 받게 되고,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가져와라. 기름병이 끊어지지 않고 내주세요. 이 르호보암이 땅을 숫자를 세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날 왕하라고요 이러고 통곡을 했으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몇 개 안 되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 되는 이 땅덩어리를 세고 요것만 착실하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축복을 주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 유다 땅 르호보암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풍성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풍성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대학교를 못 가요 이렇게 말하던 사람은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게 해주는데 돈을 막대히 줘가지고 막 용돈 써가면서 햄버거 사 먹으면서 이렇게 학교 다니도록 해주지 않고 올해는 못 가게 하는가 보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등록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 포기해야 됩니까? 이런데 추가 등록 기간에 돈이 생겨가지고 겨우겨우 등록하고 한 학기를 또 마치게 되고 그래서 졸업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넉넉하게 걱정 없이 학교 다닌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과외 붙여가지고 시험도 합격하고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탁 뭐가 걸리기 시작하는데 안 풀립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우리는 잘 풀린다고 세상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이 유대가 르호보암이 겨우겨우 살아가지고 나가요. 북이스라엘하고도 엄청 싸우죠. 막 사람 죽은 숫자만 해도 기록에 엄청 나옵니다. 심지어는 막 애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 말씀 붙잡고 견딥니다. 견디기만 하면 된다, 견디기만 된다. 선지자 얘기 듣고 그렇게 견뎠는 게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싹 죽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놓고 간 걸 맛있게 먹고 배불리 먹고 아이를 안 잡아먹어도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는데 예수님 낳는 게 그렇게 쉽나요? 예수님이 첫 설교가 그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오직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가난한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게 뭐 병마 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짜자자 하면서 이 로마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한 사람도 내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당신이 가면 나도 같이 가겠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 이러던 사람이 어디 가고 하나도 없고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엉뚱한 강도하고 같이 죽어. 양쪽에 강도더라. 근데 3일 만에 딱 상황이 달라져. 이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실수했다. 잘 몰랐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살았다. 그렇게 한 게 2000년 뒤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이 르호보암은 지금 양이 많지 않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굉장히 강성대국이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성대국이 되었냐? 그게 아니라 강성대국은 전혀 따라올 수 없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하였으니. 이 예루살렘만 나오면 가슴이 막 뛰어야 돼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 맨날 나오는 거니까 모르는데 이게 가슴이 뛰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백투 예루살렘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나 몇 번 갔다 왔다. 또 요번에 돈 벌어가지고 예루살렘 갈 거다. 난 3번째 갔는데 너무 좋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 예루살렘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왔다. 나는 오늘 또 말씀 묵상했다.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잘 못해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를 처음부터 해서 역대기에서는 더 그 강조를 하죠. 그게. 그런데 이제 그 르호보암이 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어디를 통치했다고요? 유다 땅을 통치했다고. 근데 왜 베냐민 얘기는 안 나옵니까?
구석구석이 나와요. 유다와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제일 이렇게 처음에 나오지만은 베냐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베냐민이라는 말은 빠져버리고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뭐 자아가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유다에서 나온 그 왕족이 계속 예수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베냐민은 사실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 우리도 뭐 한몫하겠다 이렇게 대들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베냐민이 참 고맙게도 유다를 받쳐주고 나는 여기까지다 이러고 역사 속에 사라지니까 그래도 멋지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잖아요. 그 베냐민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직도 미국 같은 데 가면 벤자민이라 해가지고 만화 영화에도 벤자민 나오고 여기도 벤자민 저기도 벤자민 유대도 가면 아직 벤자민 많은데 그 벤자민이 이러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참 대단한 족속이죠. 사울 왕을 초대 왕을 만들어낸 베냐민 지파죠. 그 이제 처음부터 이름이 딱 나오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베들레헴이 첫 번째 딱 나옵니다. 여기 누가 나왔는데요? 예수님이 나온데가 딱 처음으로 얘기하면서 고을이 커요, 적어요? 작아요. 아주 작아요. 에브라다 야뭐 고을이 작을지라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작은지 큰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죠. 성경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누가 어디 에담은 삼손이 태어난 소라 부근인데 이 삼손은 소라는 어디예요? 소라 저기 블레셋 단 지파가 있는 곳인데 거의 이제 블레셋하고 가까이 있어요. 블레셋 땅이 됐다가 이쪽 땅이 됐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걸 정복을 하라고 단을 줬더니 단이 그걸 정복을 못하고 그만 북쪽으로 이제 이주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때 땅이 그 소라 땅이에요. 거기 블레셋하고 이제 경계선에 있는 것. 그게 에담이고 그 다음에 드고아가 있어요. 드고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 거기 아모스서를 쓴 소선지서 선지자의 이제 고향인데 소선지서 이러니까 사람이 적다든가 뭐 조금밖에 안 했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걸 기록에는 페이지 수가 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제 거기서 태어났고 또 7절에 가면 벳술이 나옵니다. 벳술은 헤브론 북쪽 7km에 있는 건데 헤브론은 중요하지만 벳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요하지 않는 걸 왜 자꾸 씁니까? 우리 읽기도 힘들고 성경책만 자꾸 두꺼워지고 좀 빼면 안 됩니까? 네가 가진 게 뭐냐는 거죠. 네가 가진 게. 우리가 참 오랜만에 만났거나 참 처음 만났거나 이래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면 뭐 우리 공동 이야기거리가 없으니까 기도거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서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게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건 건강한 거. 우리가 가진 것은 사람 만날 수 있었던 거. 장소와 시간과 여유를 주신 가진 걸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얘기 왜 하나? 우리 다 건강한데 뭐 그 얘기를 뭐한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뭐 얘기하고 이러면 뭐 기도할 게 그렇게 없냐? 아들 대학교 보내달래 뭐 이러면서 그게 기도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점검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르호보암이 숫자 세는 거 벳술 이거는 여기밖에 안 나왔지만 벳술이 어딘지 찾아보자. 누가 찾아봤어요? 아니 벳술이 헤브론 북쪽 7km에 있는 거지점이라는 걸 누가 알아요? 대부분 지금 여기 나오는 숫자는요 17세기 지나가지고 나중에 17세기 지나가지고 아니라 정경 66권을 캐논 정경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연구가 시작돼서 이걸 정확하게 주석을 달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알아낸 거지. 그 전에 몰라요. 지금 앞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앞으로도 많이 찾아내고 그때는 2020년 11월 달에 전중환 목사가 할 때는
그 몰랐지만 지금은 그게 이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앞으로 또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고 또 그 연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됐죠? 예. 예, 그럼 소고는 어디예요? 소고. 헤브론 서남 16km. 헤브론이 중심점이에요. 예, 헤브론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헤브론 안 나와요. 10절 나오죠. 헤브론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왜요? 왜 헤브론을 제일 마지막에 적었을까요? 중심점이니까. 헤브론이 이 남유다의 기준입니다. 왜 헤브론이 남쪽의 유다예요? 이 정탐꾼이 헤브론에 가니까 누가 살고 있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뗐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 보고 아무도 여기 와서 보고 사람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떼가 돼서 우리는 못 갑니다. 이러니까 대성 통곡을 하잖아요. 온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혼쭐이 나고 너희들 중에는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 다 죽을 거야. 이러잖아요. 그래 대성 통곡한 사람 다 죽고 들어간 사람 갈렙만 가가지고 이 땅을 내가 처음부터 달라고 약속한 거 아닙니까? 이 땅은 내 땅입니다. 우리 주세요.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주잖아요. 그럼 그 2사람이 들어가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게 헤브론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대로 이제 전승이 돼서 내려오게 되는 그게 처음부터 말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뭐 말 잘해야 된다니까는 갑자기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내 말한 대로 다 된다 이러고 막 얘기하고 그건 아니고 말씀대로 하다 보면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잘한 거라 이런 뜻이죠. 아멘.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처음과 끝에 잘 만들어 놨죠. 처음에 베들레헴, 제일 마지막에 헤브론. 이제 그래서 그 기차네요. 기차죠. 성경을 이거 뭐 불편하다고 빨리 읽으니까 기가 안 차지. 자세하게 읽을수록 기가 차서 아무도 안 들려요. 성경 말씀만 들려요. 그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이 남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요? 헤브론이. 서남 예, 이 10절에 제일 밑에 노트에 적혀 있잖아요. 예루살렘 남쪽 30km 가면 헤브론이 있는데 헤브론이 높아요, 예루살렘이 높아요? 예루살렘. 헤브론은 높아요. 거기서 그 저기 이렇게 조카 롯하고 갈라져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어디가 내려다보여? 그 사해도 내려다보이고 거기 고센 아니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도 보이고 그래서 이 헤브론 한 개만 가지고 막 계속 얘기하면 복잡하게 막 성경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 이거 뭐 지명 그만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데 지명 안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씩 짚어야 돼요. 소고 하다가 그렇게 오래 걸렸죠. 그럼 아둘람 넘어갈게요. 아둘람은 어떤 장소에 있어요? 다윗이 피신할 때. 왜 다윗이 글로 피신했어요? 그때도 그 헤브론하고 저기 블레셋하고 경계선 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울이 못 쫓아오고. 그래서 사울이 쉽게 전부 바로 옵니다. 나중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울이 그걸 찾으러 오는데 한번 이미 피해버리죠. 근데 사람들이 아둘람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아둘람 이래가지고 우리 모이자 이래가지고 우리 모임에 아둘람 모임이 또 있어요. 저기 교도소 가는 팀들은 아둘람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도소 못 들어가지만 저기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밥도 먹고 중요한 건 자꾸 밥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하면 이제 예배 드리고 밥 먹죠. 그냥 밥부터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모임이 있는데 왜 그게 아둘람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다윗이 글로 딱 피신하니까 그 소식을 딴 사람들이 듣고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거기서 군사를 일으키게 되죠.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아둘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둘람은 우리는 모르지만 눈 감고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여기 블레셋하고 유다 사이에 아둘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쭉 이제
유대 인생의 실패자. 유다의 통치 영역이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8절 가드 나오죠. 가드도 블레셋 땅의 이름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옆에 적이 있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여태까지 얘기를 했는데 적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적이 나의 밥이에요. 원수가 나의 밥이라고요. 원수가 없으면 죽는데 어떻게 죽을까요? 내가 원수 짓을. 우울해서 죽어요. 우울해서. 근데 사실 우울이 원수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그거하고 같이 우울증을 달고 살자 이러면서 우울증을 그냥 놔두고 사니까 그걸로 죽는 거예요. 달고 사는 게 아니고 죽어버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원수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에게서 자발적인 고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발적 고통. 내발적 고통. 그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들은 얘기인데 아직도 써먹고 있는 말인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큰 문제. 애기를 안 울리고 키우면은 무슨 병에 걸린다고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요. 그래서 울도록 내버려둬야지. 울기만 하면 부처먹이고 울기만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못 울게 하려고 약까지 먹이고 이래 버리면 그 안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고통스럽고 이러면서 그 원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드가 원수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살 수 있는 곳이 가드예요. 거기로 가면은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니까요. 사울하고 한 나라인데 딱 적을 두니까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가드로 갑니다. 가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기억나죠? 왜냐하면 냄새가 나니까. 가드 이러면 냄새 나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똥을 발라가지고 문에다 쳐 바르면서 벅벅 끓으면서 미친 척 하니까 가드 사람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누가 여기 다윗이 있다고 신고해가지고 귀찮게 실이 빨리 치워 이러면서 군사를 일으켰던 거를 가지고 가죠. 그게 아기스 왕이잖아요. 다윗은 참 그 블레셋 사람들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다윗은 1000명을 죽였으면 사울은 1000명을 죽였으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미쳐버렸으니까 냄새 나는 거 치우라 이러죠. 그게 유명한 가드잖아요. 가드 얘기 다른 데 많아요. 그 법계도 거기 갔다가 왔고요. 하루 종일 가드 얘기하려 해도 모자라요. 가드 넘어갑니다. 마레사 맞죠? 마레사는 어디라 했어요? 거일라에서 11km 떨어져 있다. 마레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일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오늘 거일라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거일라 안 나와요. 그 아마 다른 저기 북동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거일라는 이스라엘로 저쪽으로 쏟겠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0이 있는데 10에도 다윗이 솔로몬 피해서 갈 때도 10에 그것도 광야에 덜이에요. 광야에서 쫓겨다니. 다윗은 광야에서도 잘 쫓겨다니고 굴에서도 잘 숨습니다. 여기서도 사울의 신화 때문에 경기죠. 사울을 아주 혼내주는 되죠. 다윗이. 그다음 그 구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도라임. 헤브론 서쪽 9km 나온 거는 대충 넘어가요. 라기스 이 예루살렘 남서 45km인데 여기가 뭐가 유명하냐면은 랍사게 이야기할 때 라기스가 나와요. 랍사게가 그렇게 얍삽하게 그 자기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랍사게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너희들이 항복해야 그래야 산다 이러면서 유대 사람 저기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잘 알잖아요. 배신했으니까 이게 누구와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항복하라고 할 때 랍사게가 실패했죠. 실패할 때 그때 아수르 군대는 라기스를 정복하고 있었다 할 때 그때 말이 나왔어요. 이거 다른 데는 별로 중요한 말이 안 나와요. 이것도 이제 네, 저쪽 편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블레셋 쪽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그 다음에 아세가, 라기스 동북쪽, 10절 소라, 아까 소라 나왔죠? 누구예요? 삼손의 고향. 또 아얄론 하면 또 해가 머무르는 곳. 해가 머무른 곳은 다른 데고 달이 머문 곳은 아얄론이에요. 찾아서 읽으세요. 제가 어제는 외웠는데 오늘은 생각이 안 나요. 다라 아얄론에 멈춰라 이러고 해야 어디에 멈춰라 읽어보면 나와요. 그 노래기 때문에, 시편이기 때문에, 아니, 시편은 아니지만 노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 마지막에 아까 헤브론.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카타파하 하고 가까지 나오면 전부 몇 개예요? 우리 한글의 숫자가 몇 개예요? 13개. 한글의 숫자가 몇 개인지도 몰라? 14개. 한글의 숫자가 14개면 전부 15개. 14개네. 15개입니까? 헤브론이? 헤브론까지 14개네요. 가나다라 마바 가나다라 마바 사 아자 차카타 파하. 예, 헤브론까지 해서 15개입니다. 15개. 15.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 땅이 15개밖에 그 15개는 성읍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 이제 그 수도는 어디고? 예루살렘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수도죠. 수도 빼면 이제 말이 안 되는 수도에서 이 15개를 통치했다. 그 헤브론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친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던 곳도 그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3절에 보면 베냐민 성읍을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 그 얘기를 지금 10절에 끝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베냐민 지파 땅은 어디냐? 아니, 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이 베냐민 땅까지 포함해서 15개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로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15성읍을 견고하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군사들도 넣어놓고 양식도 넣어놓고 이제 또 1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는 유다와 베냐민이 로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유다와 베냐민이 로보암에게 속했더라는 것을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고 딴소리 할까봐 계속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나오나요? 두 개가 같이 한 나라였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나중에 사라지기 때문에 남유다만 남아 있는 줄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늘 분명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고한 성, 군량미 비축, 병기 창고까지가 12절 말씀을 한 거고 13절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보암에게로 돌아오되. 13절은 강성 대국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면 솔로몬이지만은 강성 대국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발전을 했다 하는 말을 하려고 13절에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가 제대로 설리면은 강성 대국만 가져요. 지혜와 부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고 부와 지혜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실패한 거는 바로 13절 같은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실패한 왕으로 이름이 남죠. 근데 오늘 보면은 맨 처음에 분열시키는 것만 르호보암이 잘못했는 것처럼 나오지만 나머지는 다 잘한 왕으로 아주 멋진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멋진 것은 분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것이 그게 가장 잘한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유다에서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13절에 보면 제사장이 돌아오지요. 어디에서? 다른 지방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전부 합해서 전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떠난 사람은 유다로 들어오고, 예루살렘에 없는 사람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르호보암에게로 왔다고 그래요. 르호보암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만약에 이렇게 르호보암에게로 왔다고 말 안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러면 르호보암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성경은 지금 르호보암이 잘하고 있다, 강성대국을 만들었다, 신앙적으로 기초를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한 가지를 설명하려면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유수를 하거나 기자가 와서 질문하는데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면, 이 얘기는 하지 말고 이 얘기만 하세요. 자꾸 그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도 있어요. 화재가 왜 났는지 좀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화재는 원래 나는 거예요. 방송 안 나옵니다. 그거를 방송 안 나오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왜 납니까? 이러면 원래 나야 그 다음에 조심하지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방송에 나올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래 한 번 딱 방송 나오더니 다시는 안 불러요, 방송국에서. 다른 사람이 다 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얘기죠. 뭐 그 잘해야, 왜 불 안 나야 됩니까? 잘해야 되죠.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걸 방송을 해서 잘해야 된다 하더라 이러고 막 안전불감증이다. 당연히 안전불감증이니까 불이 나는 거죠.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불만 나면 교수님 얘기 한 말씀 하세요. 이거는 안전불감증입니다. 어느 교수가 안전불감증이라 하더라. 그거는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고 쓸데없던 얘기예요, 사실. 지금 뭐 시간이 넘어갔다고 그러네요. 예. 죄송합니다. 오늘 몇 절 해야 돼요, 이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사관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북이스라엘은 뭐 제사장을 쫓아내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없고 성전이 없는데, 그게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 성전이 뭐 중요하나, 여기다 하나님 모시면 안 되냐, 말씀이 없으면 그게 곧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뭘 거기다 제사를 지내면 되는데, 우리가 말씀도 안 읽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꼭 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이래야 되지. 예배 안 드리고 밥 먹으면 그거는 개초하는 거고 뭐 그런 거 하고, 그건 가치 없는 거고, 먹어봐야 살만 찌는 거고, 그 소고기 먹었으면 뭐 하겠나? 뭐 살찌겠지. 그럼 뭐 살찌면 뭐 하겠나? 또 다이어트 약 먹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금밖에 안 먹어도 참 풍성하죠. 풍성. 그게 이제 말씀이 없는 건데,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다 쫓아내고,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사장 세워놓으니까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자꾸 건너가니까 니네 안 되겠어. 시합. 그리고 딴 사람을 자꾸 이제 우상지기를 세웠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1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15절에서는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 말은 우상지기를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말을 좀 빼면 좋아요. 왜냐하면 앞뒤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아니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빨리 읽으려면은 그거를 그렇게 우상지기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산당에다가 순념소 우상이 있고 송아지 우상이 있었는데, 송아지 우상은 일반적인 보통 우상 이름은 송아지 우상이 대부분이고, 순념소 우상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대성불교, 소성불교 할 때 보면은
소가 작아서 소성불교로 우상이 작아서 소성불교로 한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소성불교에 가면 태국 같은 데 가면 불상을 좀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창가에다 요래 놔두고 이제 섬기고, 이 우리나라 같이 대성불교는 이 대웅전에 도상이 하나 있어서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엑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 순념소 같은 거는 또 큰 송아지 가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작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북이스라엘은 막 우상의 나라가 돼버리고 남유다는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진짜 레위인들, 진짜 제사장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습니다. 북쪽은 무슨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 한 번, 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왕은 무조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남쪽은 잘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도 잘못 가고 다윗도 잘못 간 게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로보암의 후손에게서 주지 않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줍니다. 그렇게. 근데 3년 만에 그렇게 나라를 안정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대립할 정도의 강성 대국을 만들어 줬다. 이 강성에다가 빨간 메모리 펜 쳐놨잖아요. 그것은 기억해라. 거기에 금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러면 그 18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수생이라. 이 땅 얘기만 나와도 머리 아프더니 뭐 족보 얘기하니까 머리 더 아픈데, 그게 이제 오른편을 만들어 놨으니까, 표에 만들어 놨으니까 다 읽고 해요. 19, 20까지 읽고 표를 봅니다. 시작.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이때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거기 18, 19, 20에 해당되는 게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데, 그 표를 보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이름이 누가 나와요? 마할랏이 제일 먼저 여리못, 다윗의 아들 여리못. 우선 르호보암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표에서 르호보암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표에서 르호보암 잘 보여요? 아니요. 안경 써야 되죠. 르호보암에다 일단 동그라미 치. 르호보암이 여기 오른쪽 하단. 두 번째 칸에서 노란색. 예, 그 위에 초록색은 마누라 이름이고 하늘색은 딸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딸 이름하고 딸하고 이름하고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르호보암이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오늘 저 두 명. 여기서 읽은 걸로 보면은 2명이에요. 여기서 읽은 걸로 보면 오늘 읽은 거. 18명. 마할랏과 마아가 두 개 있고, 마할랏이 낳은 게 여우스, 스마리아, 사함. 그 다음에 마아가가 낳은 게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 그걸 왼쪽에 본문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치세요. 그래야 나중에 빠진 게 없지. 빠지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그는 될 수 있으면 자세히 읽으면 더 좋고. 그래서 오른쪽 밑에 노란 게 글자 다 섞인 거예요. 그래서 노란 거 다 읽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의 뭐 누구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누가 낳은 아들? 나아마가 낳은 아들. 나아마는 여기 이 누구 딸로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은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나아마가 누구의 딸이라고 안 나오는데, 그 어쨌든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보고요. 근데 마할랏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마할랏.
마할랏은 본처인 것 같아요. 본처는 누구의 딸이에요? 다윗의 딸이었어요. 다윗의 그 손녀였어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이 마할랏이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찾았으면 표에서. 나는 안 칠래요. 그럼 안 쳐도 돼요. 근데 누가 낳았냐면 아비하일이 낳았는데 여리못의 아내 아비하일이 낳았어요. 근데 여리못은 사실은 다윗의 아들 명단에 거의 안 들어가요. 다윗의 아들은 지금 여기서 열 몇 명밖에 안 적어놨지만 사실은 20명이 넘어요. 근데 밑에 표가 모자라서 안 적은 것 뿐이에요. 다윗의 아들은 이름이 성경에 나온 게 여리못도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인데 그 엄마가 아비하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나왔어요. 나왔고 또 이제 아비하일은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나오죠. 아비하일은 누구의 아들? 저기 이새의 아들 알리압의 이새는 누구 몇 명을 낳았어요? 이새는 7명 낳은 것 같아요. 맏아들이 알리압이고 막내가 다윗이에요. 8명. 예? 다윗이 8번째 아들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7번째 다윗이고 맏아들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이 낳은 딸이 아비하일이고 아비하일이 여리못의 마누라가 됐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18, 19, 20 안 읽으면 되지. 그렇게 표까지 만들어가지고 머리 아프게 글자도 작게 해가지고 시간도 많이 갔는데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첩보다 더 사랑하여. 세상에 이것을 중심만슬솜으로 잡은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거 싫다니까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뭐 그런 말 할 사람 한 사람밖에 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은혜를 엄청 받았는 것은 우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 각시 수하고 예. 애 수가 똑같아요. 아이 그래 좋아요. 78명. 예. 그 은혜 받을 건 없고요. 여기서 은혜 받은 거는 사랑해서 왕위를 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마아가를 사랑해서 왕위를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준지 모르겠어요.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준다. 22절에 예. 아비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왕족은 지금 다윗 예수님의 조상은 다윗 아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아들 아비야로 흘러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야 몰라도 예수 믿는데 지장 없던데요. 지장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어떻게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건가를 오늘 말하고 있는데 그게 계보가 어떻게 이어가냐면 사랑으로 이어갔다. 사랑이라는 말을 안 썼더라도 사랑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얘기할 때처럼 사랑으로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을 뭐 친구라 하더니 왜 또 갑자기 아들이라고 해요. 친구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재물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공부 안 해도 돼요. 누굽니까 물으면 예수님. 자다가도 그러면 답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예수님으로 읽어야 돼. 오늘 중요한 말은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요 말입니다. 알겠죠? 22절 23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 다른 말이 많아가지고 왕 세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전체에서 핵심인데 그 우리가 뭐 꼬치를 만들 때 그 꼬쟁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것만 씹으면 아무 맛도 없고 그거는 이빨만 버려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우리에게 맛을 주는 것처럼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꼬챙이에요. 사랑이 우리 모든 것을 만드는 뼈다귀예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왕에만 관심을 쓰고 아비야가 왕이 됐대 그리고 왕 이름 기억하고 이러지 말고 사랑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롭지 않다고 그랬어요?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그 많은 아들을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아들 많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안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여자를 많이 붙여줘야 돼요. 여자를 많이 구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 싸우지. 안 그러면 여자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다윗의 아들들은 여자 때문에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그게 다말을 이쁜 아를 낳는 바람에 이복 형제들이 또 범하는 바람에 친 오빠가 가서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계속해서 여자들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니까 이쁜 여자 뭐 견눈질 못하고 이렇게 해서 안 싸우고 나라가 강성되고 안 싸워야죠. 강성되고 되지. 싸우면 파괴가 되죠. 나라가.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다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오면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남유다도 이스라엘이라 하고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멋진 유다가 탄생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은 사랑을 기록한 사랑의 역사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다. 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사랑은 예수다. 그 말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휴일날 뒷 프로그램을 신경 안 쓰고 오랫동안 묵상하고 은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싸우다가도 사랑을 붙들고 살아남아서 그 사랑의 꼬챙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랑을 붙잡고 살아남는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